유대의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적인 우리 원시 우리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식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의 이단들, 또 날과 절기를 지키는 아주 그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날도 많죠. 근데 골로새에 나와 있는 그 이단들을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들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골로새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 그게 지금 터키 지역 아닙니까?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 거기에 이단들이 나와요. 그 이단들도 다 뭐예요? 골로새에 나와 있는 이단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러 이 얘기 나오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점심 먹고 그냥 막 몽롱해가지고 앉아 계시고 막 성가대 열심히 부르다가 지금 넉넉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골치 아파요. 또 우리 지금 추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나 하면서 머리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 왜 이 얘기 나왔어요? 왜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저걸 안다 그래가지고 막 연구하고 하나님 아는 것, 주님 아는 것 등한히 하다가는 혼미함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그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골로새 바로 굉장히 간단해요. 그 이단들은 간단히 다뤘어요. 8절 23절 몇 절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복음의 내용을 딱 다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뭐냐? 할례가 뭐냐? 너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부활한 자가 아니냐? 아주 그냥 연합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서도 이단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 주체예요. 근데 그 문제 어떻게 해라냐면은 1장 15절에서부터 쫙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이단들은 많은 신들의 계급이 있는데 제일 말째 인간하고 거의 흡사한 그 신이 이제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히라빈의 신은요 반신 반 인간이거든요. 애굽의 신은 뭐예요? 반 인간 반 짐승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갖다 박살내는 거고, 지금도 뭐예요? 파라오 이렇게 스핑크스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반신 반수죠. 반인간과 짐승이죠. 근데 히랍 사람들은 반인간 반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제일 끝에 인간보다 조금 난 존재로 이해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진행되는 거 우리는 그렇지 요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장 주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플라톤 사상이에요. 우리 좀 학교 좀 다녀보면 들어봤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플라톤의 그 제자들이 뭐냐면은 플라톤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다 그림자고 우리의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그라미 그릴 때 왜 자꾸 그리면서 모든 사람이 동그라미라고 인식하냐? 그건 저기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망각에 강해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얘기 막 해요. 그래서 그 본질과 이 땅의 현상이 단절돼 있어요. 요게 발전한 게 뭐냐면은 유출설이에요. 플로티누스라는 플라톤에 비슷한 사람이 그 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그 분위기예요. 그 당시 사회가. 근데 그 근거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정신이 약간 혼미했었겠죠. 혼미했겠죠. 의도적으로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다 끄집어다가 예수 안에서 재해석을 해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교회의 근본이요 머리라고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라고 골로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만 잘 알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단들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명품 종들 있잖아요. 명품 종들. 다 종이라고 종이 아니래요. 그 앞에 소리는 다 똑같대요. 근데 명품의 종일수록 그 멀리 심리 바깥에 있으면요, 뜬 치면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명품 종만 들린답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주님의 아는 지식이 낮으면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좀 유익하대. 뭐 이런 정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분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 왜 넘어가요? 자기가 아직 주님 아는 지식이 작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왜 이단의 앞제비가 돼요? 왜 이단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케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알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혼미케 함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주님보다 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벌써 딱 이상해요. 분별이 돼요. 신종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딱 걸리게 됐어. 이게 좀 이상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 뭐예요? 원수를 짓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그를 사할 것이요. 그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사람을 정말 받아들이면 나도 너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 음부와 같은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 했을 때 그 권세와 같은 단어가 뭐예요? 마귀의 권세 했을 때 권세와 같은 단어가 뭐예요? 문. 여러분 문이 뛰어다닙니까? 강시 아니잖아요. 그죠? 네, 문은 뛰어다닐 수가 없죠. 문은 뭐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열면 열리고 우리가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그렇게 까불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뒤꿈치를 상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강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머리를 더욱더 짓밟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정말 여인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는 거기죠. 여인의 후손과 원수되무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갖다 짓밟는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손인 예수님은, 하와의 후손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분이냐?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게 두 번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초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약속에 따라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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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서 14, 14, 14로 나눠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14는 다윗의 이름이 아라비아로 14예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의 시작이라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니라, 이렇게 계보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다윗을 앞으로 집어넣는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 근데 그 씨가 단수예요.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한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그 약속의 계열에 따라서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14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고, 아니 족보가 우리는 등한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 창세기를 이렇게 50장까지 있습니다만, 창세기가 50장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은 너무 많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창세기는 족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네, 족보. 그래서 족보가 12개가 나와요. 근데 그 12개 그 족보만 잘 이해를 하면 창세기가 이해가 쉽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되게 족보를 만들어 놓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런 계보에 따라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그런 계보의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왜 족보를 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족보를 항상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왕의 자손으로 왔다는 그 족보고, 반면 누가복음은 뭐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왔다는 족보예요. 그게 다 달라요. 창세기에서도 뭐냐면 12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돼요. 자,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 근데 이 복이,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네. 3장 6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으면 의로 정했다.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그게 서로 선언을 받는 게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근데 무죄 차원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의 선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언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식,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방식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결국 뭐예요? 신령한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또 1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한 거,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의롭다함 받는 복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우리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의롭다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하면서 복받은 자가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에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그 계승이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뭐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누가 누리냐?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손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면요 모든 게 끝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줘요. 하여튼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가시밭에 속에서도 백합화가 피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아도 시냇물이 강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볼 때마다 많이 도전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특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따를 당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팔려갔고 팔려갈 뿐만 아니라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30살에 그가 쓰임받기 전까지는 이를 탈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정이 어려워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래저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좀 말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은 난 여러모로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왕따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하면요 애가 낙심하고 상심해요. 아빠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마음이 안 따라져 가지고 애가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바꿨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데 초점 맞추자. 그래가지고 책망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하고 힘들겠구나. 그러면 어렵겠구나. 그래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 언제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앞길을 알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은 나만 축복받기 원해요? 아니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내가 복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은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사건을 딱 보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명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가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의인이 받는 그 복을 우리 주님이 나눠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축복의 그 길을 우리가 드리는데 아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10분의 선교사를 도와요. 왜? 10개 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입양해서 돕고 있어요. 좀 부족하죠? 10개 기관이 6명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게 복의 통로에 나해. 근데 주님은 없는 걸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좀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전도회가 3개가 더 늘어나면 3명의 선교사와 3명의 아이들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가지,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네. 우리 다음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직분을 수행하는데 3가지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어떤 제사장? 구약의 아론과 같은. 어떤 왕?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 날 오신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 3가지 직분을 수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우리 살펴보고 우리 성탄절 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와 하여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버지는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나라, 빛의 어둠의 나라, 정말 사단의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의 나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또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욱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는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 2분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